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따라 해본 건데,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드립 같은 거 좀 안 해야 되겠어요. 웃어주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누구 따라하는지 잘 내가 잘 못했나?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연습을 좀 했는데, 말씀에 앞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알았어. 네. 자, 남녀가 만난다라는 여러분 전제하에 남녀가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사람? 사랑? 네, 사랑. 또 다른 분들, 남녀가 만나요. 만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요소, 대화. 막 얘기해 보세요. 대화, 사랑, 또 네? 성향, 네, 또 심성, 네, 또 솔직한 여러분들의 얘기를 해보자고요. 한번 만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요소. 네, 조금 나왔어. 오케이, 외모 나왔어. 또 좀 정직해지십시오, 여러분. 솔직해져 보세요. 신앙이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아까 얘기 나왔던 심성, 성향들, 그리고 외모도 있겠고 성격도 있겠고 다 있어요. 신앙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대표적으로 저는 남녀가 만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솔직하게 제가 청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이제 막 만남을 가져야 될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일단은 상황이 맞아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좋아는 하는데 상황이 안 되는 때가 있어. 이상하게 어긋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도 맞는 것 같고 나하고 잘 맞는 것도 같고 대화도 통하는데 보니까 상황이 안 맞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친구를 교제를 하고 싶은데 막 마음에 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저 친구들처럼 몇 달 뒤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상황이 안 맞아. 상황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또 한 가지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연애를 할 때는 그냥 환경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고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제 이게 연수가 차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외모 여러 가지 성격 다 맞는데 또 이 환경이 또 맞지 않으면 어긋나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제 기준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 저는 외모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요, 제가 진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청년 담당이니까 목사님 저 연애하고 싶어요,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막 하는데, 그럼 너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다 얘기해요. 성격 착했으면 좋겠고요,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고요. 흔히들 여러분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 진짜 솔직히 양파 까듯이 다 까본 다음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외모가 있어요. 인정? 안 인정? 인정해요? 솔직해지자고. 진짜 다 들어보면, 자매들 들어보면은 다 듬직했으면 좋겠대. 그리고 뭐라더라? 그냥 깔끔한 남자면 좋겠고, 그리고 신앙도 당연히 좋아서 이렇게 큐티도 하는 남자였으면 좋겠고. 근데 그 중심에 잘생기면 돼. 아닌 것처럼 자꾸 그러는데 맞다니까요. 형제들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했어요. 그냥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누군가를 소개를 받거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떠한 그런 이성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항상 얘기를 했어요. 저는 눈 크고, 그리고 키는 괜찮고 아담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귀여운 여자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외모에 대한,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일단은 별로다. 이게 속물일 것 같지만 저는 이게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누구 소개받거나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상황, 환경, 외모, 신앙, 여러 가지 생각하는 성향들, 성격이 맞아야 되고. 자, 여러분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연애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이제 가장이 되었고 저는 평생 함께 살아갈
자매를 만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신빙성이 있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원래 예배를 사무실에서 항상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없어요. 자,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살고 있는 성공한 남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시네요. 안타깝게도 그녀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자, 그런 남자의 대표격 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남녀가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결국 저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외모 얘기하고. 자, 여러분, 제가 진짜 그거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격 중요해요. 신앙 좋아야 돼요. 그리고 환경도 잘 갖춰줘야 돼요. 뭔가 이렇게 나랑 잘 맞는 면이 있어야 돼요. 외모도 잘 봐야 돼요. 나랑 잘 맞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결국 그게 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재수없지만 저는 연애를 많이 해보면서 제 이상형도 만나봤어요. 진짜 제가 원하는 외모의 이상형인 자매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뭐 상황, 환경, 뭐 신앙 좋은 자매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자매들과는 다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결혼이 사랑의 최종 그 결정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자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자매는 저의 이상형이 아니에요. 네, 저의 이상형이 아니에요. 무쌍이에요. 일단 저 별로 무쌍을 안 좋아하는데 쌍꺼풀이 없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수술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제 이상형도 아니고, 뭔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뭐 그 이상형들이 있잖아요. 외모적인 것부터 해서 뭐 환경 뭐 이런 거 등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 맞는 게 완전 100%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통하는 게 뭐였냐면, 저와 저의 아내의 이 만남의 중심은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자, 결혼한 우리 유일한 커플 이해되세요, 이게? 마음과 마음의 만남? 너희들은 속물의 만남 아니야, 혹시? 서로 마음과 만남 맞죠? 예, 예. 마음과의 마음의 만남.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서로 이성을 만나야 되는 여러분들의 시기이잖아요. 그래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뭔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지 않으면 그 만남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내,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도 저를 만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내의 이상형은 뭐라고요? 덴마크 남자라고요. 덴마크 남자.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 정의를 몰라요. 덴마크 남자가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덴마크 남자의 이상형과는 전혀 달라요. 강원도 남자라니까요. 당연히 저희 아내도 저를 만났을 때 100%인 자기 이상형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벌써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5년, 6년이 되어 가는데, 아이를 둘을 갖고 둘을 키우면서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야겠죠. 근데 그때까지 살아갈 아이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내가 진짜 이렇게 사랑하면서 평생 살 수 있을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른 자매를 좋아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제 아내만 사랑할 거는 확실한데, 근데 내가 진짜 지금의 마음처럼 이 여자와 내가 진짜 사랑을 나누면서 잘 살까? 나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요, 싸우는 것도 막 뭐 허다해요.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싸우고, 뭐 흔히 말하잖아요. 결혼했는데 보니까 뭐 때문에 싸워요? 그 치약 뭐 어디부터 짜는지 그거 때문에 뭐 싸우기도 하고, 별거 갖다 다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래를 이야기해요. 미래를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며, 오늘 있었던 그 힘든 일이 무엇이며, 뭐 등등등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마음과 마음의 중심이 서로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정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의 말씀이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됐는데 이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들에게 건네요.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 언약 그런 것들인데,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상당히 상투적이고 그것이 뭔가 이들한테 있어서 법인 것 같고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떠한 딱딱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한테 금요일 본문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저는 뭘 느꼈냐면은 그 말씀 묵상할 때, 오늘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이 계속 그들한테 마음을 완전히 다 제껴 보여주시면서 야 제발 내 마음 좀 봐, 제발 내 마음 좀 읽어줘,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저는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그냥 뭔가 상호 조약 맺으면서 계약의 그 사인하는 관계로, 그럼 뭔가 그냥 언약의 관계인데 너 사인했고 나 사인했어, 우리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서대로 살아야 되고 넌 나를 섬겨야 돼, 그리고 내가 너한테 계약한 대로 너한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약속한 대로 너한테 줄게, 딱 이 정도로 끝났다면 오늘 말씀은 전개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마음과 마음으로 나눠서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만나지게 됐는지를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라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의 마지막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이제 이 다음 장이죠.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듣게 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이 언약서가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23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7절. 2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세를 한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언약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언약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언약서 전체를 마감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만큼 오늘 본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약속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경고를 그들에게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약속도 주시고 더불어서 경고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내용은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요, 이때 당시 이 고대 근동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죠?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내게 없어. 이 민족의 땅이 없어요. 그들이 거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상징인 땅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평도 없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너희의 나라가, 너희의 민족이, 너희의 국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땅을 마련해 줄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번 강조하세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그리고 27절과 28절도 한번 볼게요.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 잘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너네보다 더 앞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나의 위엄을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왕벌을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내 사자, 내 위엄, 그리고 왕벌. 이 왕벌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뭘 상징하고 있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혐오하는 그런 벌레들 있잖아요. 벌도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런 말벌 같은 것들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사용했던 그런 곤충인 것 같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행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겠다라는 그 준비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이시지 그게 다른 요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이 뭘로 살아왔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그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바라봤던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경험했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힘의 논리이지 않겠어요? 국가가 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 강대국인 애굽을 보면서 이집트를 보면서 경험했다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 당시 이 고대근동 이 국가들 당시에 국가의 힘이 뭐냐면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군사력과 물질의 풍부함이에요. 그것이 국가와 민족의 부를 책임진다고 생각했던 때였고, 그리고 그것들의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힘의 능력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압제당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거예요. 이들의 환경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신들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하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신의 광야 가운데, 신의 산 앞에서 신의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서를 받아서 모세를 통해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노예라는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신들의 그 지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진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될 수가 없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이라는 그 세상의 대제국의 노예의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의 회복과 재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 죄라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라면, 탈출한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모습도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삶,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실 패배한 것도 별로 없는데도, 그런데도 축 처져서 대체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혼동되어져 가는, 갈피를 잡지 못해서 매번 흔들리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이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보다도 더 가난해졌고 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들이 놓여져 있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야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은 벌써부터 그곳에서 굶어 죽든 뭐 어떻게 죽든 간에 그들의 모습은 다 전멸이 되었을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고 앞서 일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언약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마땅히 너희들에게 땅을 줄게,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계약서 쓰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과 목적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들한테 있어서 내가 너희도 목적이 있고 내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하나님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너희의 아픔을 알고 너희의 노예의 모습이었던 너희들의 모습을 알기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나를 준비하고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솟아나는 그 샘물로 너희를 이끌 것이고 너희가 전혀 상치 않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절대로 상치 못하게 하도록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전달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만 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붙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경고도 있다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그 언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경고는 무엇일까요? 본문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리고 이어서 32절, 3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에 대한 이 약속이 파기될 수도 있는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이제 나중을 보게 되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BC 586년경쯤에 최종적으로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망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일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결국 마음을 뺏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결정한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그 행위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주 쉬운 길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면서 어떻게 돼갈까요? 점점 잊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이 절대로 믿는 어떤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깨뜨리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주 우상으로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 있었어요. 뭘까요? 두 글자. 그렇죠. 바알이라는 우상이죠.
풍요의 신,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신,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요 미워하시고 조롱하시고 그 허상을 벗겨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 헛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바알을 섬기는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너희들이 믿는 우상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7절,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을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세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믿음과 신뢰와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두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으세요. 두 번째 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특정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방해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서 나의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끊임이 없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약속도 있지만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 결국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을 때 받았던 그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봐왔던 그 힘에 대한 논리들,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 힘, 만몬의 영, 그리고 그 애굽의 수많은 그 우상들, 그 가운데 그렇게 노예로, 놀잇감으로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들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당신께로 두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9절 30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이 상당히 비옥하고 그들이 살면 그냥 심는데 다 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풍년이 나고 뭐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실상 그 땅도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실상 그곳도 그들을 죽이려 하는, 방해하는 그런 다른 세력들이 있는 땅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될 때, 그러니까 즉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될 때 그곳을 다스렸던 존재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번성하게 되냐면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해할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조금씩 천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말씀에 조금 의아했어요. 아니,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그냥 빨리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생했기도 했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빨리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면 좋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도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가면은 해피엔딩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먼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의 먼저 우선순위, 초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무조건 가나안 땅부터 가보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풀려나서 자유함을 드디어 받았지만 아직도 그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어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아직도 하나님께 마음을 완벽하게 돌이키지 못한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조금씩 천천히 그들이 완전하게 약속의 땅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믿음이 자라나면서 그들이 스스로 차지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시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들 하진이하고 저희 아들하고 무더운 이 여름날에 태양볕을 맞으면서 얘가 어린이집을 갔다 이제 하원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하원을 하던 중에 이 녀석이 하원하는 길에 중간중간 자꾸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제 손을 잡고 가다가 멈춰갖고 뭐 얘기하냐면 아빠 저기 나무 봐요. 근데 보니까 다른 나무는 울창한데 이 나무가 안 자라고 이렇게 색이 변색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어른이 뭘 보겠어요. 저는 이제 그걸 생각도 안 하고 갔는데 얘가 딱 저의 손을 딱 잡고 멈추게 하더니 아빠 저 나무 봐요. 다른 나무들은 튼튼한데 저 나무는 아픈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저 나무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 손을 딱 잡고 아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무 더운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또 멈추게 하는 거예요. 또 손을 딱 잡더니 아빠 저기 노랑나비 날아간다고. 또 지나가는데 개미가 간다고. 여러분, 사실 저희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서부교회에 걸어서 이제 저희 아들이 좀 걸음이 아직 어린아이니까 걸음은 좀 느릴 수 있으니까 못해도 한 15분 정도면은 집에 와요. 근데 이 녀석하고 하원하는 시간이 30분이 걸려요. 이 더워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잖아요. 멈춰줘야죠.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야 알았어, 너 그거 하고 와. 알아서 와. 횡단보도 잘 건너고 엘리베이터 잘 타고 그럴 수 없잖아요. 같이 멈춰서 들어주고 아 그래? 그럼 아빠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나비가 날아가는 거 보고 같이 노래도 불러주는 거예요. 노랑나비, 흰나비, 나비야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도 무덥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지만 저희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귀엽고 사랑스럽게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 또 이제 제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또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번에 얘기를 해줬는데 우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 좀 느려. 다른 친구들보다 말도 좀 어눌하고 그렇다고 이제 어떠한 아픔이 있는 친구는 아닌데 성장 발달이 조금 느린 거죠. 그래서 이 느린 것에 대한 엄마의 걱정은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커요, 부모로서. 왜냐하면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남들은 벌써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애는 말도 못해. 걱정이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되게 행동이 뭔가 좀 특이해서 여기도 약간 비슷해. 이제 등원을 하려면 여러분 보통은 9시 반 이럴 때 빨리 등원을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늦게 가면은 선생님들도 조금 표현은 안 하는데 조금 싫어하시는 거는 같아. 그런가? 네.
근데 얘도 비슷하게 길 가다가 놀이터 가면 놀이터 가서 한 10분, 15분은 놀고 가야 되는 애인 거예요. 엄마는 계속 빨리 가야 되는데 맨날 지각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희 그 우찬이 엄마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아직도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아이들 어떤 모습들 성장 과정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하진이는 말도 잘하는데 우리 우찬이는 말 잘 못한다고. 근데 제 마음에 조바심이 있지만 엄마가 기다려줘야지 누가 기다려주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더운 그 태양볕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별로 의미도 없는 나무가 죽든 나비가 날아가든 상관없는데, 근데 이 아이가 바라보는 그 세상을 함께 같은 눈높이로 기다려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 배웠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만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끄댕이 끌고 그냥 빨리 끌고 가실 수도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모세 한 명 믿고 따라왔어요. 그 많은 민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신의 광야까지 왔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여기서 낭독해주고 읽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빈털털이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땅에도 엄청난 민족이 있고 그 땅에도 강한 민족들이 있어서 그들과 전쟁해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자신들의 자괴감 가운데 빠져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되는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기다려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저희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아이들은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의 부모로서의 관심은 얘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즉 그냥 저희 아들 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만 보면 광야를 걸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목적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그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시더라도 상관없어요. 남들보다 늦는다고, 혹은 남들 다 잘하는 거 나는 못한다고요?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과 초점도 하나님께 있으면 세상이 보는 관점, 관심, 초점과는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결단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결단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그때부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가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실패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시고 절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시고 남들 잘하는 거, 그 남들 보는 거 그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논리 안에서 당당하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때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내 삶에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다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보시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고 가둘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저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내 삶의 실패와 내 안에 어떠한 낙심과 낙담이 몰려올지라도 결국 나의 결론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 여러분 죄송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마음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믿어지십니까? 그토록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어지십니까? 확신되세요? 점점 아닌 것 같아. 다시 설교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시 질문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찬양팀 은지 나와주시고, 제가 오늘 예배에 앞서서 좀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설교는 끊어주셔도 돼요.